오늘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인을 죄에 대한 형벌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마디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8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특별히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거듭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은 강대한 나라, 곧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 나라인가 할 때 이 세계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제국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나라, 곧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도무지 침해할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로 큰 나라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 백성으로 거느린 크나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지극히 복된 나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벨탑의 저주가 가득하게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극히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중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집, 다윗의 집과 내 나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내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 곧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가리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은혜로운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어서 본질은 같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병사가 318명 정도니까 집안의 규모가 종들까지 다 합쳐서 한 1500명이나 2000명쯤 될 하나의 부족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족장 아니에요, 부족장. 그렇지만 이 다윗 시대로 오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북이스라엘 80만, 남유다 50만 합쳐서 130만 명쯤 되어서 전체 인구가 몇백만 명에 이르는 왕국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진전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도 왕국의 형태로 곧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왕국이란 그저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나 신라 1000년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와서는 다 흘러간 옛일이 되었고 그 왕조가 500년, 1000년을 지속되는 동안에도 무수한 침략과 쓰디쓴 굴욕을 당해서 왕국이 영광스럽게 계속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신 것이 무슨 뜻이며 그 언약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왕위가 문자 그대로 가능하려면은 인간 사회의 상식으로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하는 식으로 왕위 계승이 끝없이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참고로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태조 이성계부터 고종의 아드님 순종까지 27분의 왕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한 평균 20년이 보위에 있었던 기간이 평균 20년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신화시대인 기원전 660 몇 년부터 지금의 나루히토 천황까지 2600년 동안
125명의 천왕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천왕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가 겨우 일본의 천왕제 같은 것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천왕제 신봉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런 나라를 영원한 제국이라 하겠으며 누가 이런 나라를 바라겠습니까? 그래, 이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역대하 17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분명히 내 집과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하셔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은 이 약속을 받은 지 500년도 되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을 이어간 역대의 왕들도 줄줄이 다 죄인이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국과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5만도 채 못 되는 극소수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기록된 역대기에 이르면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과 똑같은 다윗 언약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말을 바꾸어서 기록한다는 사실을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전할 말씀을 예언자 나단에게 주시는데 나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다윗의 아들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역대상으로 오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로 바뀌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가 심오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셨을 때부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 언약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다윗 언약을 좁게 현세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윗 왕국 자체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다윗 왕국은 이미 멸망해 버린 것이고 그 후로 이스라엘 안에 다윗 가문의 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길이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해서 과거와 같은 다윗 왕국이 복원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언약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다윗 자신은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인 자기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되며 자신의 왕위가 어떤 방식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곧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와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정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그는 내다 보았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첫 본문으로 읽은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계시의 한 정점에 해당할 이 심오한 시편에서 다윗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자신의 주군을 뵙니다. 110편 1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주, 다윗이 내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다윗의 주는 이런 분인데 어떤 분인가 하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모든 원수를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왕이십니다. 2절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권능의 왕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분은 이렇게 왕노릇 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면서 왕권을 발휘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도무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처럼 다윗의 주이신 그분은 신비하게도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니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왕도 대제사장직을 겸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멜기세덱이
그런 신비한 인물이었거든요. 살렘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뜻으로 그 전승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면소 왕인 그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태동기에 있을 때부터 이런 신비한 왕이 있었는데, 왕이며 제사장인 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왕정이 사울 때부터 시작한 이래로는 제사장직과 왕직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겸직을 하면은 문둥병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시야 왕처럼.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윗 왕은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지금 시로 쓴단 말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주이신 그분은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도 거룩한 옷이 뭡니까?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거룩한 옷, 곧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분께 나아옵니다. 그런 남녀노소가 모두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그분, 다윗의 주의 청년들입니다. 3절이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2달 이상 힘을 기울여 연습하였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바쳤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힘찬 찬송 소리를 성도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서서 그리고 군데군데 부모님과 함께 아주 힘있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찬송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원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너희는 못 듣는가? 그래, 다윗 왕 자신은 어떻게 죄인일 뿐인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왕위가 영원할 것인지를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사람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 언약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 같은 여러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다윗 왕국이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게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국의 그 왕이 그 앞에 이름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윗의 왕국 그러면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한낱 사람일 뿐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으며 그것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 시대 앞에 던지신 그 심오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사실이 맞다면은 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냐? 그게 사실이다.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윗 왕이 까마득히 저 아래에 있는 자기 후손을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냐? 한번 대답해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천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천년 동안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 전 조상이 천년 뒤에 그 태어날 자기의 그 천년 뒤에 까마득한 그 후손을 보고서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질문하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말입니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인분을 가리켜서 마일롯 내 주라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딱 무릎 꿇고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걸 풀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그리스도가 영원히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드님의 실체, 아드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성신을 제대로 받아 깨달은 사람만, 그 아버지만 독점적으로 아시는 그 아드님의 본질과 실체와 은혜를 마음에 참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얻어들은 지식들은 다 헛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 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인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사실이 뜻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육성 말씀을 자기의 두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전역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많이, 가장 현저하게, 가장 빈번하게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끝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저들이 알량한 기존의 성경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시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합니다. 사도의 이 말은 골로새 교회가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세적인 욕구입니다. 곧 이 세상과 인생살이에서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 마음이 온통 짓눌린 나머지, 예를 들면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걱정이나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민족의 이 극악한 압제에서 해방되어야겠다든지 하는 등의 현세적인 욕구가, 그게 인지상정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현세적인 욕구가 그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도무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없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그러면 그래도 구원은 받냐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의 속이에 열매가 나와야 해요. 영생의 말씀, 썩지 않을 씨가 떨어져서 영생을 거두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절실하고 절박한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일단 2차적인 문제로 놓아두고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힘을 다해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16장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비록 소수지만 그렇게 바르게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 시대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은 60몇 년째 로마 제국의 식민지요 속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왕, 에돔 출신의 잔인무도한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자들이 성전 예배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 이래로 근 400년 가까이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긴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차지하고서 온통 그릇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극빈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캄캄했고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에 가득해서
찬송으로 터져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하신 다윗 언약과 1700~1800년 전에 하신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골수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무슨 성신의 충만을 받았다고 자기가 모르는 말,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이게 무슨 신들린 사람이 무슨 작두 타듯이 그냥 자기가 모르는 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한마디도 그런 것이 없어요.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하자면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똑똑하게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찬송하고 그걸 문자로도 기록해서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영원한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처럼 17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실한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권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서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 68, 9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찾아오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의 첫마디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사실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는 것으로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건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제 그 언약이 바야흐로 실현될 것으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보람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암울한 현실에서도 다윗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으로 믿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다윗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다음으로 72, 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합니다. 과거 어느 때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다 할 때 긍휼이라는 말은 원어가 그 사람들은 감정을 신체의 기관으로 표현하는 게 히브리 말의 원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내장, 자궁, 내장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단장에 미아리 꼬개 할 때 그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 자기 남편이 설사줄에 묶여서 북으로 그 인민군에게 잡혀가고 미아리 꼬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부인, 그 아내의 심정, 그건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꼬개인데 하나님이 이 단장의 사랑으로 자기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언약이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다윗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17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77절에서 말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백성이 결국 다윗 왕국의 신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죄로 멸망해서 다윗 언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길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 죄에서
구속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그래, 사가랴는 자기가 처한 암담한 상황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자기와 자기 백성 안에 있는 죄, 그 무서운 죄, 지옥으로 사람을 집어넣고야만은 그 무서운 죄가 근본 문제인 것을 안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 그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구원인 줄도 안 것이고, 그러한 구원을 가지고 오실 구원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줄을 굳게 믿고서 이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것입니다. 곧 이렇게 나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치명적인 문제요,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문제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만 소망이 있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되, 1000년이 지나고 1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니 이 약속이 변개할 수 없는 맹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이상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나와 우리의 구원도 있다. 그러니 난 이걸 의지하고 산다 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언약 가운데 찬송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참으로 힘이 있어서 그날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서, 혹은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어느 곳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셔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누구에게 들려왔는지 알 수 없었을 그 조용조용한,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토록 힘이 있어서 17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게 하셨고, 또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이 그토록 힘이 있어서 그 언약을 받은 직후에 다윗이 그 못된 죄를 짓고 그 대역죄를 지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 모든 무서운 죄와 치명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렇게 점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신 차린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붙드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며 그 무명의 시골 처녀 마리아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찬송으로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미미한 경기도의 변두리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주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활활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고 끔찍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가슴을 펴게 하시며,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저희의 구원과 저희의 밝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을 믿고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가 매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이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네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다윗 언약을 받은 나의 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고 인정하여 주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듯이 저희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하고 그때마다 인정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모태를 통해 출생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전일생이 저희의 전일생을 덮으시고 저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